지금 이제 저희가 와 있는 곳은 이제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워진 그 산상수훈 기념교회, 팔복기념교회라는 곳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저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볼 때, 워낙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말씀 내용 하나하나를 생각해 보기보다 여기 와서 이제 이 말씀의 전체를 한번 보는 거를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한번 드리자면, 이 말씀이 주어진 이 장소가 아까 저희가 봤지만 약간 산 언덕 위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다라는 구절이 있고, 그 구절의 바탕으로 이렇게 저쪽 해변과는 상당히 떨어져 있는 곳에 이제 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성경은 저희가 이제 몇 번 강조를 했지만, 성경은 사실 어떤 그 묘사, 어떤 상황, 어떤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런 것을 일부러 언급을 한 구절들이 이제 있는데, 그럴 때는 그 구절이 이제 특별히 갖는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의 이 부분은 중요한 어떤 하나의 묘사로 시작이 됩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4장과 이제 대비되는 구절인데, 마태복음 4장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어 있죠? 마태복음 4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수많은 무리가 따른다고 되어 있고, 5장 1절에 예수께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렇죠. 그래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 땅에 이제 찾아왔다는 것으로 4장이 마무리가 되고,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와 앉으셨다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 곁으로 그 제자들이 쫓아왔다는 것, 제자들이 따라온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은 이 5장에서 시작을 해서 팔복, 그 8가지 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7장 마지막까지 계속 5, 6, 7장 상당히 긴 예수님이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시는데요. 이제 7장이 끝나고 8장에 보면 또 한 번 대비가 다시 이제 반복이 되죠. 뭐냐면 7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제 무리가 이 말을 들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 볼 때, 아마 예수님께서 어디 갔는지 사람들이 좀 찾아봤을 수도 있고, 또 그 제자들과 함께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나온 또 일부 무리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그 무리가 듣고 놀랐다고 하지만, 그 8장 시작에 보면 수많은 무리라고 해서 훨씬 더 큰 어떤 대중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5, 6, 7장과 4장과 8장 사이에 있는 이 5, 6, 7장의 말씀은 어떤 일부 소수의 사람들, 제자들로 대표되는 그 사람들과 예수님이 나누었던 어떤 그 말씀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어떻게 이제 나중에 이 두 그룹이 어떻게 나누어지냐면,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고자 했던 이들은 결국 십자가 사건에서 예수님을 잠시 배반하고 또 떠나가고 했지만, 결국 그들은 다시 예수님께 이제 나아온 사람들이 됐고, 이 허다한 무리, 수많은 무리로 표현되는 그 반대의 그룹은 다 각기 제갈 길로 갔더라라고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뭐 이름도 알려지지 않았고, 어떤 사람들인지 무엇을 했는지 왜 떠나갔는지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이 대조를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의 이 삶에서 예수를 끝까지 따르고자 했던 어떤 제자들의 그룹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병고침을 받고 또는 어떤 기적적인 사건을 체험하고 또는 자신의 필요한 것을 보고 또는 어떤 그냥 단순히 흥미 차원에서 그것을 보고자 찾아왔던 수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르는 자가 있었고, 그 중에서 자신의 삶을 드리고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예수를 끝까지 따르고자 했던 일부 그룹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라고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이제 핵심은 결국 이제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제자로서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갈 것이냐, 내가 저 해변가 평안하고 평평하고
뭔가 기적을 보고 나의 유익을 채워주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내가 머물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가 어디를 가든지 산 위로 가든지 그가 십자가를 지든지 정말 그가 죽음의 자리로 갈 때조차 내가 그를 끝까지 따를 수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 땅에 왔을 때도 많은 지금 저희 주변에도 순례객들이 있고 뭔가 무엇을 하러 오지만 우리가 이곳에 와서 생각할 것도 내가 주님을 만나고자 이곳에 왔는데 내가 갈릴리를 보고자 이곳에 왔고 내가 어떤 성지들을 가보고 싶은 마음에 주님의 발자취를 쫓고 주님의 이야기를 보고 싶은 마음에 이곳에 왔는데 문제는 그것이 자칫 이 허다한 무리처럼 그냥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 거기 한번 가봤어 나도 거기에서 뭔가 해봤어라는 내가 거기에서 주님을 좀 만났어라는 어떤 나를 향해 있는 그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고 그런 우리의 성지 순례가 될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것보다 주님께서 더 원하시는 것은 이곳에서 과연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내가 그 뜻을 나의 뜻과 반대될지라도 정말 나의 것을 희생할지라도 그것을 따르고자 하는 제자로서 내가 살기 위해서 이곳에 왔는지 그것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제 이 성지 순례로 올 때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한마디로 나를 향해 있는 어떤 아이와 같은 심정과 그런 마음으로 이곳에 오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물론 그것도 예수님이 그들도 치유해 주셨고 안아주셨고 그들에게 기적을 행사하셨고 오병이어로 떡을 먹이시고 했지만 거기에서 그치는 삶이 아니라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제자가 되는 삶, 그리스도의 와 함께 가는 삶, 그 친구가 되고 그의 십자가를 지고 정말 그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런 삶의 모습이 이곳에서 깨달아지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